에스겔 41장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에스겔 41장 12절로 26절 구약성경 1218쪽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내며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제단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다같이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 성전 내부 외부 장식들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에스겔에게 성전 내부와 외부의 장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내면과 외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룹들이 있고 종려나무들을 새겨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와 외부의 장식을 그룹과 종려나무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것은 바로 영적으로 천국의 아름다움,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 종려나무는 승리,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사가 보여주는 성소와 지성소의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먼저 성전문 현관을 올라가야 합니다. 에스겔 40장 49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바깥들보다 안뜰이 더 높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경복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성전이죠, 그죠? 성전과 경복궁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경복궁을 들어가려면은 문이 있는데 그 두세 계단이 있어요. 두세 계단을 넘어서 문을 넘어가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면은 넓은 광장이 있죠. 신하들이 쫙 도열해서 왕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을 쭉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일 앞쪽에 가면 또 높은 계단이 또 있죠. 몇 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궁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궁궐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도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바깥들보다 안뜰이 조금 높게 되어 있고, 안뜰보다 더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성소가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가 다른 곳보다 더 높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높은 단계의 신앙, 우리 신앙이 큰 신앙, 높은 신앙을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성소의 높은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은 바깥뜰을 지나서 또 안뜰을 통과해서 성소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 말씀이죠. 처음 교회를 오면은 저 뒷자리에 앉습니다.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뒷자리에 가서 앉아요. 저 어디, 그렇다고 여기 와 있는 분 처음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앉다가 보니까 그렇게 앉았겠죠. 그런데 대체로 그래요. 옛날엔 또 교회마다 기둥이 있었어요, 그죠? 그 기둥 자리는 내 자리야. 숨어서 안 보이게, 하여튼 피할 수 있는 장소, 숨을 수 있는 장소, 앞에서부터 먼 곳에 앉습니다. 자,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쫓아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어느 날은 저 중간쯤에 또 이제 너무 갑자기 앞에 나오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앞자리 나오다가, 그런 다음에는 진짜로 앞자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은 앞으로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관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2절,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성소는 능력이 있는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성소라는 말 자체가 능력 있다, 위대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장엄한 그런 장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경외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죠. 예배당이에요, 그죠? 예배당.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이고 우리 전체도 교회이고, 나라와 민족, 세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말하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동등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소리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귀함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무슨 그다저라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요. 꼭 쟁반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건너서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축복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다 성소 밖에서 다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 놓으시니까 우리는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3면에 골방이 있습니다. 5절,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은 성소, 지성소 3면을 두르고 방이 90개가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성전이 방이 많다 하는 이 말은 천국에 우리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한 자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시죠. 뭘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이루고 주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거할 처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처소들은 나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나의 땀과 수고와 나의 믿음과 나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주님 섬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들이 다 나의 자기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하라 말씀해요. 한 번 더 충성하지 말고 조금 해라, 대충 해라, 그냥 조금만 해라,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을 하되 죽을 때까지도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씀이죠. 내게 주실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게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처소를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헌신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만큼 예비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자기 처소를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오늘 성전의 내전과 외전에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를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룹과 종려나무는 영광과 승리를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얻을 영광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룹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종려나무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한 그 승리를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은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내전과 외전의 장식이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은 동서의 길이 100척으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방형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정사면을 말하는 거죠. 그죠? 13절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자, 성전이 정방형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견고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성전 건물의 길이와 너비가 100척으로 네모가 반듯했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네모가 반듯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에스겔의 성전의 건물과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똑같단 말씀이에요. 네모가 반듯한 정방형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자, 성전이 네모 반듯한 것은 정방형으로 가장 견고하다는 것을 예표해요. 네모난 것. 여러분, 삼각형, 동그라미, 사각형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게 삼각형, 오각, 동그라미, 사각형 중에 어떤 겁니까? 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은 3면밖에 없어요. 사각형은 4면이에요. 동그라미는 굴러요. 가장 견고하고 네모난 것이 사각형이란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터 위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의술도 변해요. 그죠? 과거에는 수술을 하면은 무조건 개복을 했죠. 그죠? 요새는 구멍 뚫어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로봇 손이 들어가요. 그렇게 수술을 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률도 예전에 있던 법률이 지금은 다 개정이 되어요. 자꾸 변해요.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성전이 정방형인 것은 안전성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거죠. 세상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안전합니다. 성전이 네모 반듯한 것은 성전의 안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의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확실하게 해놓았어요. 안전하게, 견고하게 그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죽었다 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바꾸지 않고 세상 천지도 바꿀 수가 없어요. 견고하고 안전해. 그런데 흔들리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죄 짓고 잘 믿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 낳았어? 나 낳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요. 왜? 못 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낳았지. 맞아, 너는 내 딸이야. 그 다음날 또 엄마, 나 낳는 거 맞아? 그렇지, 내가 너를 낳았지. 너는 내 딸이야. 일주일 내내 그러면 꿀밤 한 대 맞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니까. 그죠? 엄마는 견고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자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데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벽을 가린 널판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졌습니다. 18절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자 먼저 벽을 널판자로 가렸습니다. 16절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성전 내전 외전
모두를 조각된 장식이 있는데 그것을 널판자로 다 덮어놨습니다. 성전 내전 외전에 널판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널판자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증거궤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조각조각 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판자를 만들어서 증거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여기에다가 그물로 쌌습니다. 그물 싼 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그 나무는 예수님의 사람됨, 인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유예요. 만약에 코끼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코끼리 형상으로 오실 거예요. 개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개미의 형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동물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 형상 속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를 말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단들은 이걸 안 믿어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둘 중에 한 가지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인성도 가지신 예수님, 그 한 예수님을 우리 성도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널판자에는 그룹을 새겨 있습니다. 18절,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그룹은 천상의 존재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것이 그룹인 줄 알고 하늘에 있는 것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 기록이 되었고, 에스겔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룹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그룹을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그룹을 조각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룹은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룹의 얼굴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인격을 말하고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지혜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인격적이란 거죠. 그리고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룹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자는 왕 중의 왕입니다. 짐승의 왕을 의미하고 용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심을 말해요.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임을 사자의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벽에 그룹을 새겨준 것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널판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18절, 종려나무가 새겨졌는데, 종려나무는 지상의 것이죠, 그죠? 땅에 있어요, 그죠?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람, 올리브 나무. 그죠? 지상에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종려나무를 새기게 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했단 말이죠.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든 게 뭐예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종려나무가 왕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속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죠? 승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말씀해요. 성전벽에 종려나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그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그룹의 얼굴만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룹의 얼굴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그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여져요. 사람과 사자의 얼굴은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심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제사예요. 입술의 제사. 내가 살아있을, 밥 먹을 때도, 움직일 때도, 일할 때도, 어느 곳에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찬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버렸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 앞에는 나무 제단이 있습니다. 22절,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자, 먼저 제단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22절, 그 모퉁이와 엿가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제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나무 제단은 어디 있냐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나무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도 이름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곳에 기도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저를 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저기 저 파란 나무 있죠? 저기가 겟세마네야. 요 거리는 한 500m, 1km 되나? 500m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 요 사이에 개울이 이렇게 있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저기가 겟세마네. 거기에 가면은 2000년이 넘은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열매가 맺혀요. 2000년이 넘으면 아주 한번 가서 봐요. 그 나무가 쫙 있어요.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제단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십자가지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제단을 여호와의 상이라고 불렀습니다. 22절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제사장은 이 상에 분향하고 떡을 먹습니다. 성막에는 떡상과 향단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상이 하나만 있어요. 여기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상에서 떡을 먹고 분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이게 나의 신앙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신앙은 맥없이 허물어져요. 믿음이 허물어지는 이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 없이 신앙에 승리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십시오, 자꾸 성경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꼭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에 들어가려면 내전 외전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23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자 먼저 성전의 문은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성막에는 문이 하나뿐이에요. 성막의 문이 하나뿐인 것은 생명이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신은 헛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여. 오늘도 성경 읽어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돌과 나무래. 돌과 나무. 사람들이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한데, 하나님은 그건 돌이다 나무다 생명이 없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은 넓어요. 성막문이 한 25m쯤 돼. 성막의 한쪽 면이 동쪽을 향한 면이 25m 되는데 9m가 문이에요. 넓어요, 좁아요?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반 정도가 문이에요. 넓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넓은 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종해야만 이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시오,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지만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 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믿기만 하는 자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내 인생에 힘든 삶이 있어도, 경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구원에 다른 문이 없습니다. 성막에 다른 문이 없어요. 유일한 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 가는 문을, 다른 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한 2, 3주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베가 저격당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저격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베가 방송해준 통일교를 가서 거기에다 전 재산을 다 바쳐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이단 이런 교회, 이것들이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전부 다 교회, 기독교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말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상종, 사이비 집단. 그런데 거기에서 재산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게 하라니까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유산이 아무도 없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저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요,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문으로 들어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문에 입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끝에 있단 말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신앙, 내 삶은 내가 죽을 때까지니까 이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을 보니까 그러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면서 영접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예수 믿는데도 죽으니까 끝까지 장수하다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두 팔로 벌리면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도 그렇게 두 팔 벌려서 나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간 이 성전의 문, 이 구원의 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서 예수님 두 팔에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휘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천상의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으셨기 때문이에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나가는 휘장을 찢으십니다.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해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도에 비하면 신약 성도는 훨씬 더 복을 받은 자이고 영광스러운 존재. 여러분, 날마다 주님 보좌 앞까지, 지성소까지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내전과 외전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교회의 영적 아름다움, 영광과 승리를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성전 내전 외전을 끝까지 통과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 잘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겨서 하늘의 영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